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선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로 흠뻑 아버지 젖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통치하고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영화를 나타내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캄보디아에는 인사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무립수어, 이거는 어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조금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손이 올라옵니다. 수무립수어. 아주 어른들, 왕이다 그러면은 이 손이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수무립수어. 그러면서 이게 인사를 이렇게 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사를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 예배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성장에 함께 또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신 우리 마산동북의 당회와 당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에 헛되지 않게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영혼 살리는데 생명수 샘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4장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제가 은혜 받은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 현장 은혜를 받고 내가 부족한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찾고 선교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한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랴성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작정하시고 사마리아 수가랴성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내가 조금 물을 따랐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도 여기에 물길로 가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그 샘물을 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립니다. 남편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다 걸리걸리 넘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남편.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 남자가 5이 지나갔고 지금도 한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총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6명 있어요. 자, 이 남편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에 말씀에 멈춰섰습니다. 과연 내 사역에, 아니 하나님의 사역에 남편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 3월 6일 날 온 가족과 함께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으로. 9년 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침통을 들고 다녔습니다. 침통 아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힘들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고국으로 귀환을 해야 됐습니다.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했는데 다시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아서 다시 준비해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10대 아이들에게는 오락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자, 20대 청년들에게는 그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이루를 받고 삽니다. 남편이라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예배가 아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제가 러시아 갔을 때 10년, 거의 9년 8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동산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겨울이 너무 추워서 영하 40도인데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저를 침을 좀 놔달라고, 치료를 좀 해달라고.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새껏 눈으로 세웠어요. 그렇다고 저희 방에는 아무것도 없나 있었어요. 불꽃이 있었어요. 불꽃. 젖은 소나무 불꽃이 있었어요. 그 아궁이 앞에 앉았지만은 여전히 따뜻한 기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 앉았다가 새벽에 돌아와서 마을에 갔더니 어느 한 아저씨가 장작을 패고 있더라고요. 장작을 패는 그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아저씨 내가 밤새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불이 있어요. 그런데 화력이 없어요. 추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제 뗐던 그 나무는 젖은 나무였습니다. 젖은 나무요. 마르지 않는 나무. 그 나무는 아무리 불 때도 화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나무 장작개비 5개를 줍니다. 그 장작개를 가서 이거를 아궁이에 던지세요. 아궁이 던지는, 집에 가져와서 아궁이에 던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화력이 다시 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집안이. 그 이유를 모른 즉슨 러시아에는 영하 40도입니다. 겨울이. 그러면 영하 40도를 지내기 위해서는 불을 떼야 되는데, 그 불을 떼기 위해서는 장작을 그늘에서 3년 동안 그늘 말린대요. 3년 동안. 그러면 마른 장작을 갖다가 한 2시간 정도만 불을 떼면 24시간을 지속할 수 있는 화력이 나온대요. 아, 맞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화력이 없는, 열정이 없는, 뜨거움이 없는 이 믿음은 다 염소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저도 마른 장작처럼 선교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러시아의 모든 선교 가운데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게 됐죠. 치료하게 됐지만은 그는 육신의 치료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의 이 목마름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4장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모든 게 다 예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예배 드렸냐고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 드렸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캄보디아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대학교 3학년이 좀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아이들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여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의 하나님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마산 동부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지도 않아도 우리는 주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갈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번 8월 달에 캄보디아 오십시오. 아멘 소리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약속이 난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캄보디아에 와야 되는,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이 두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이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이번 8월 선교에 여러분 다 동참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 곧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그래도 나도 선교지 한번 갔다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여기서 머무르겠습니까? 마산에 있다가 가시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오셔서 그 어린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방울에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보면은 내가 이제부터라도 좀 새로운 것, 아니 복음 안에서 이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저희 오이 선교센터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엄청난 지금 경제 성장으로 해서 프놈펜에는 21세기고 저희 선교센터에 있는 것은 20세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센터는 21세기를 먼저 앞서가는 선교의 전략으로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때가 되시면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통해서, 전병훈 장로님을 통해서 그 센터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한국 5개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저희들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제가 오늘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회개를 많이 또 한 번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이루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캄보디아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을 해서 이제는 대학생 이제 3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이 돼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또 제자를 세우는데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1기생들입니다. 지금 2기, 3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 센터만 머물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도 다른 데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개척해서 다른 지역에서 또 하나의 예배 장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기도를 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요즘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데가 54km입니다. 그런데 41km, 31km, 21km 이런 지점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조그만 교회를 지어서 그곳에서 현지인 리더들이, 현지인 사교자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층에는 학원을 만들어서 한국어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이 학원을 만들고 2층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3층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함께 현지인 리더 사역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중심은 저희 선교센터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내년 되면 대학교 4학년 졸업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이기들이 제가 또 이번에 들어가면 또 세례식을 하면서 그 이기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들은 제가 이번에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캄보디아의 축구 선교로 인해서 많은 선교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 센터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구 연습을 하고 축구 대회를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1, 2, 3등 다 하고 옵니다. 저희 그룹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세 그룹의 축구 그룹이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하게도 가면은 1등을 하고 옵니다. 이게 이 축구 선교로 인해서 또 새로운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문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또 유치원도 세워져서 유치원 사역도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바랄게는 그 유치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을 졸업하고 다시 오이하나 현지인 학교가 세워져서 학교로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처럼 크게 큰 범위가 아닙니다. 10명도 좋고 5명도 좋습니다.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되면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 과정에 12학년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면은 그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가정까지 저희들이 꿈을 꾸는 거죠. 저 유치원에 사역하는 최고의 포커스는 부모님들을 가족을 구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 같은 경우 성탄절 발표회를 통해서 많은 부모들이 전 부모들이 왔습니다. 아이들의 그 재롱잔치에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모든 교복이라든가 책가방이라든가 이게 교복해서 그 지역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유치원으로 좀 세워졌고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유치원만 졸업하고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고 성장한다 그러면은 캄보디아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원래는 요한복음 암송입니다. 지난해 2년 동안 한국을 왔다 갔습니다. 지난해는 또 태국도 갔다 왔고요. 그 아이들에게는 성경 한 권씩 외우도록 암송하도록 합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한 절이 아닙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은 작년 같은 경우 태국, 그 전에는 2017년대는 제주도 왔다 갔고요. 그 전에는 서울도 왔다 갔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에 아이들에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캄보디아는 소망이 있다. 이걸 저희들이 확신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성경의 암송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오늘 같은 건 6장입니다. 6장 같은 경우는 오병이의 기적에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그 성경 모든 암송을 해야 예배를 마치는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예쁘게 잘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했던 것이 헛되지 않고 잘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뿌듯하게 여기시고 한번 오십시오.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이 보는 것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하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최고의 멋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이 남편은 인간을 만드신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주십시오. 우리의 남편 되신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남편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삼손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구원을 이루었으나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 저것 다 찾아봤지만은 결국은 내게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 가면은 새 국기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캄보디아 국기 세워졌고 하나는 우리나라 국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를 세워야 됩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캄보디아 한국 국기를 세워놓고 가운데 국기를 세우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금 가운데 국기에 어느 나라 국기를 달아야 되냐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아이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리더들은 캄보디아 아이들은 출애굽기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기가 세워진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대신 지금 이곳에 내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로 하여금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가족이 살아나야 되고 가족의 족보까지도 변화가 돼야 되고 가족의 문화까지 아니 가족의 지도까지가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다. 성경 현장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지금도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사랑이 흘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성주센터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많은 청년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 되시면은 정말 캄보디아를 한번 달려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최고의 멋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최고의 멋있는 시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과 함께 데이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장에 돌면서 주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도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더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물질을 주시고요. 주님과의 최고의 멋있는 데이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청정지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남편 대신 우리를 지으신 그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남편 아닌 그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은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력, 명예, 돈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어떤 음성을 들으면은 그 음성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최고의 멋있는 삶으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날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